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욥기 3장까지 살펴본 것은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탄식은 그 주변에 있던 세 친구의 귀에 그대로 들려졌던 것이지요. 욥의 탄식을 지켜보았던 세 친구들은 욥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첫 발언자인 엘리바스의 말은 이 이후에 다른 친구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전과 너무 달라진 욥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지요. 2절을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너에게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가 참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욥의 지금 상태는 평소와 너무 다르다 하는 내용이지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욥의 이전 모습이 소개됩니다. 욥의 이전 모습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설명드리자면 손이 늘어진 자와 무릎이 약한 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이전 모습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엘리바스가 말하는 욥의 지금 모습은 힘들어하고 놀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힘들어하고 놀래는 이 모습은 이전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이 힘들고 놀랬었는데 지금은 욥이 힘들고 놀래고 있다. 그만큼 이전과 달라진 욥에 대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경외함이 자랑이었던 욥으로 돌아오라 하는 내용이지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둘째 문단은 대단히 중요한 문단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문단 또한 욥기 전체의 성격에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친구로서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먼저 욥에 대해 칭찬을 하는데 욥의 최고의 장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의 신앙이 회복되어 확신과 소망을 되찾기를 바란다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마도 욥의 탄식을 지켜보았던 친구로서 욥이 이 모든 탄식에서 벗어나 희망의 사람, 확신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친구의 마음을 담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지요.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고통당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옮기자면 재난과 고난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호흡과 콧김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듯이 너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위로는 합니다. 위로는 하는데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야. 그러니 지금 그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하는 내용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이지요. 엘리바스의 말에는 심각한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번영과 지금 현재의 행복을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한다는 큰 약점이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려서 지금 행복한 사람, 지금 번영 중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모두 선한 사람들인가?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며 그 죄의 대가로 심판받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욥에 대하여 자세하게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모든 세계를 판단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자를 보라 하는 엘리바스 이야기지요. 마지막 이야기는 엘리바스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사자를 예를 들어 말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강력한 짐승이 사자라고 할 때 그 사자 중에서도 우는 사자와 젊은 사자는 가장 맹렬한 짐승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는 사자이든 젊은 사자이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되어지면 그들도 죽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고 사자가 이러할진데 당연히 욥도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 아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예로서 마지막 문단이 기록되었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을 따라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 어제나 오늘이나 같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한탄하는 사람 되거나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아멘 아멘을 남발하는 그런 감정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닮아 한결같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동일하게 이웃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선한 눈 허락해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은 항상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다른 이웃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기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사람의 눈이나 지혜로는 감히 판단하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지혜 속에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생각해 봐도 신비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감히 청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원칙대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려 하는 유혹 막아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깊고 깊은 경륜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